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 복이 있다, 마카리오이는 단순한 행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축복,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세상에서의 그 부요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러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에서 이들을 애통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현재 분사형으로서 지속적으로 애통하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이 애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깊은 통해를 나타내는 단어죠. 바로 이러한 자들이 궁극적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위로와 회복의 약속이죠. 자,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인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죠. 자, 펜테오는 이 원래 1세기 로마 세계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뭐 가족이 죽는다든지 또 로마 제국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어떤 전쟁에서의 패배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애통이라고 하는 펜타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속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용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의미를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70인역에서 이 펜테오라고 하는 헬라 단어의 용법을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파괴 상황, 심판 상황 속에서 이 단어가 등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의 깊은 단식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펜타오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도 뭐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신약에서 펜테오는 주로 이제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한 어떤 깊은 회개를 나타낼 때, 그리고 거룩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의 그 무너져 있는 상태와 관련한 슬픔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토해 놓는 개인적 차원에서나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깊은 슬픔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계시록 11장에도 보시면은 두 증인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열방 향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때 이 굵은 벼옷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죄에 짓눌러 있는 상태, 그리고 사탄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깊은 어둠 속에 침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탄적 질서에서 영혼들이 짓눌리고 고통당하는 그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그 종말론적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울면서 슬퍼하는 이 단계에서 이 굵은 벼,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우리가 뜻을 알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우리들 가운데서 이 애통함이 사라져 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라고 탄식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둔감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있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느끼신 바로 슬픔입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영적 둔감함에 빠지고 회개를 완강히 거부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 세상 지배에 대한 탐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종교 권력에 대한 집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죄인들에 대한 슬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간절한 그 고민보다는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에 더 깊이 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들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회칠한 자, 외식한 자, 심지어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까지 예수님은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이 애통함의 영성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깊은 슬픔과 깊은 비극 가운데 처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는지를 인식해 하실 때, 즉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릴 때 이 애통함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애통함을 비롯한 이 팔복의 영성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의 귀로 세상을 들을 수가 있을 때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심령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윤석열의 술 정치 그리고 김건희의 주술 정치에 대해서 극우파 심지어 보수주의 교회에서조차 침묵했던 것에 대해서 깊은 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약의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뭐예요? 바로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떠받던 데만 매몰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더군다나 많은 목사님들이 소위 자유주의 수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이러한 추술 정치를 묵인했던 그 죄에 대해서 깊이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김건희는 소위 오대산에 산당을 차려놓고 수많은 무당 법사들을 불러서 소위 저주굿을 하고 점을 쳤습니다. 심지어 관사를 비우기 전에 수많은 그 물을 왜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지금도 이 의견이 분분한데, 일설에 의하면은 그것을 용왕제를 지내기 위해서 그 엄청난 물을 썼다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숭배를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국가, 더군다나 이 윤석열이나 김건희 같이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 행위를 끌어들여서 그것을 기반으로 정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급 정사와 권세, 악령들을 국가 안으로 끌어들이는 굉장히 무서운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 시대에 어리석은 왕 아합왕과 사악한 여인 이세벨에 비유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저는 이것에 침묵했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현실에 대해서 애통할 때 동시에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로 비느하스가 나오죠. 비느하스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를 숭배하면서 음행에 빠지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전염병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휩쓸었습니다. 그것을 똑똑히 지켜봤던 비느하스는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천막으로 끌어들여서 음행하는 것을 보고 즉각적으로 창을 들어서 그들을 죽입니다. 바로 거룩한 분노에서 나온 거룩한 전쟁의 한 수단으로 성경은 이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자기 집안에 있던 살 반당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특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안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자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탄식하고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 오직 야훼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지를 들고 영적 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했고 마침내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애통함의 심령은 거룩한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분노는 즉각적인 개인적 차원, 공동체적 차원의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 언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위로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약속은 종말론적인 위로일 것입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때 이 애통했던 자들은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 같고 그들의 맺힌 눈물을 주께서 영원히 닦아 주시기 때문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도래야말로 이 땅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궁극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와 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애통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에서는 결코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분노를 심어 주시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며 캄캄해져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열심으로 그 불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나니 저 비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애통은 신경의 가난함과 동행합니다. 슬픔을 가리키는 9개의 단어 가운데 가장 처절하고 통렬하여 피해와 탄식을 나타내는 단어가 펜테오, 바로 애통이지요. 예수의 죽음 앞에 마리아의 애끓는 슬픔, 극한의 비극적인 상황에서 극한의 슬픔을 표현하는 펜테오. 눈물로 주의 발을 적시며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애통, 분분의 하나로 봐달라며 돌아온 탕자의 애통,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외치는 세리의 애통,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인식에 우리가 어찌할 꾸짖는 애통. 애통하는 자의 애통은 전체 진행형의 고백입니다. 한순간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속의 현재형으로 계속되는 펜테오이지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는 파라칼레오, 슬픔의 자리로 함께 내려오신 파라칼레토 성령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애통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음을 믿음으로 위로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성도는 애통하는 자, 성도는 보혜사, 성령의 위로를 받는 자. 눌러 주의 발을 적시며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애통, 분분의 하나로 봐달라며 돌아온 탕자의 애통,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외치는 세리의 애통,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인식에 우리가 어찌할 고 울부짖는 애통. 애통하는 자의 애통은 현재 진행형의 고백입니다. 한순간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속의 현재형으로 계속되는 펜테오이지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는 파라칼레오, 슬픔의 자리로 함께 내려오신 파라칼레토 성령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애통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음을 믿음으로 위로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성도는 애통하는 자, 성도는 보혜사, 성령의 위로를 받는 자. 성도는 애통하는 자, 성도는 보혜사, 성령의 위로를 받는 자.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